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10분 일찍 캠페인 중입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자리에 앉아서 최소 5분 이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밴드에서 하고 있는데요. 하루 중 사소한 것 중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밴드에 글이 올라오면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나눔 습관 만들기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평범한 것들부터 감사를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감사를 찾습니다. 관계 안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일과 사역 속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가정 안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신앙적인 것들 속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기도 제목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감사 실천 사항도 계속해서 3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잠자기 전에 감사합니다.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내어 말하기. 염려나 두려움, 분노가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를 작은 소리로 3분간 계속 말하기. 감사의 상황에서 꼭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이렇게 실천해 주셔서 감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수원내 정기회가요, 본회는 와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또 각 시찰은 거점 교회에서 모여서 온라인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총회도 온라인으로 5시간만 이렇게 끝나는 어떤 초유의 일들이 지금 있고 있습니다. 노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 저는 사랑제일교회로 가게 됩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57회에서 160회분입니다. 함께 10월의 암송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힘있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에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쁜 오네. 근심 걱정 물러 가볍게 끝보내.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불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해. 나의 장소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분 안에 남기는 주님에게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해. 나의 장소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분 안에 남기는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뤄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안석훈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으니 성령님 인도하심 속에 세상의 문제를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믿고 맡기며 온전히 감사하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의도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온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며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물러가게 하셔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차게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신 미도스교를 기억하셔서 이 지역사회의 9월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므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품고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인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시는 사모님께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영혼들을 세우고 보살피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항상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7절,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난번 몇 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면서 르베딤에서 이 아발렉 족속들과 싸움을 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가데사 바네아라는 지역에 가서 정탐을 한 이후에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0년간 이 훈련을 받은 후에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5장까지는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차근차근 이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가나안군 바로 앞인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만난 이 막다른 길은요, 지금까지 보았던 이 막다른 길과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막다른 길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서 완벽하게 가나안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막다른 길로 이스라엘을 몰아넣으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빼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다른 길로 보내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왔던 모든 막다른 길들은 이 모든 일들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굳게 믿고 순종할 때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즉, 이 막다른 길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거대한 막다른 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이 코로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코로나를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앞으로 거침없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막다른 길들을 차근차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첫째 달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동편 길갈에 진을 치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며 충분히 이 땅을 점령하고 남을 만큼의 이 사기가 충천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양군이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상태에서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가 시작된 겁니까? 이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가장 첫 관문인 이 여리고성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제 군대를 잘 정비하고 출정해서 싸워야만 하는 긴박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는요, 요즘으로 따지면 포경수술 같은 것이죠. 몸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우선 수술 환경이 너무나 비위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을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 수술 도구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싯돌 칼이었어요. 돌칼입니다. 지금같이 마취약이나 메스와 같은 의료기구가 없었습니다. 이런 비위생적이고 고온 다습한 이 환경 때문에 자칫 세균에 감염되거나 염증이 심해지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성공적으로 이 할례가 잘 끝났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상처 부위가 제대로 아물 때까지는 지금 이 현대의학에서도 포경수술을 하면요, 바로 이렇게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싯돌 칼로 이 할례를 행했으니 이 사람들이 걷기는커녕요,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투는커녕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적군의 땅에 들어온 마당에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이 걸쳐서 이제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진지를 구축하고 그리고 무기들을 잘 정비한 후에 완벽한 전략을 세워서 공격해야 할 일대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할례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무모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사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머지 어른들은 바로 할례를 받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게 되어지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도 없고 그리고 권리도 다 박탈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할례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내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가 길이었고 그리고 안정된 집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40년 동안이나 할례를 미뤄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가나안을 이 정복을 완벽하게 다 하고 난 뒤에 안전한 상태에서 좀 할례를 행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라도 차라리 그때라도 할례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좀 더 양보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안전한 여리고성 안에서 할례를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건장한 남자들은 다 제외하고 어린아이 8일 이상 된 어린아이부터 어린이들만 전쟁에 못 나가는 그리고 노인들만 할례를 받고 본인들은 조금 나중에 받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 그리고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이요 이 디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디나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빠들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겜이 딸 디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혼시켜 주시고 화친합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당신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결혼시켜 주겠다, 화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게 되는데요. 할례를 받게 되니까 이 세겜의 군인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누워있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디나의 오빠들이 가가지고요. 이 세겜 사람들을 돌육해버립니다. 세겜이 전멸해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 사건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할례를 받고 자기도 그 자리에 누워있으면 자신들도 이 세겜 민족처럼 여리고 군사들에게 다 죽게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토록 중요한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에게 위험천만한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요, 그들을 천하무적의 가나안의 정복자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장에 나가서 무조건 이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증표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이 믿음의 흔적을 몸에다가 새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전쟁에서 무작정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 고통스러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부터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냥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무조건 이기는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무작정 앞만 보고 정신없이 길을 달리고 있다면 일부러 이 번거롭고 고통스러운 막다른 길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그 막다른 길 위에 질병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이 막다른 길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막다른 길이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 삶의 이 속도를 잠시 늦추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막다른 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이 막다른 길 앞에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것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별될 때 책임지십니다. 광야를 지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할례는 이 구별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이방인으로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명령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이 구별된 백성은 성결,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구별됨과 성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영적으로 본다면 이 마귀와 싸우는 전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승리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자, 구별되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성결해야 되니까 뭘 끊어내야 돼요? 죄를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제가 2월 달에도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할례에 관해서. 그죠? 그때는 신약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는 할례지만 신약 시대는 할례가 완전히 없어졌느냐? 그렇진 않다 그랬죠. 신약 시대에 할례가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다른 할례가 있죠. 뭐 마음의 할례라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 지표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표로 보여주는 것. 할례라는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죠. 무엇을 합니까?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뭐다? 신약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분 딱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 세례는 또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데 뭐에 대해서 죽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면 제일 먼저 끊어내야 할 것이 뭐냐? 이 표피를 잘라내는 것처럼, 끊어내는 것처럼 뭘 끊어내요? 죄를 끊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구별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도 다 채워주시면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내 소속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할례는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는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이런 무모한 행동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에 가데스 바네아 이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아말렉과 싸우는 그 전투 속에서, 자, 아말렉과 싸울 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만일에 명령했으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일에 그때 같으면. 그때 물이 없다가도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먹을 게 없다고 먹을 걸 달라고 막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런 백성들이었다면 할례를 행하라 했으면 아마 폭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절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 훈련했던 거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주시는 건 먹는 거예요. 이런 훈련만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들의 소속이, 내 소속이 누구인가 어디인가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명령이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당연히 싸울 수도 없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전멸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내가 입맛대로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불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승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파서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 죽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미 막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5장 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당시 요단강 물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우리 8월 달에도 우리나라에 홍수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 강이나 하천들의 이 모습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뭐 큰 강이 아니더라도 좀 지역적인 작은 하천들의 모습도 여러분 보실 때 어땠습니까? 물 유속이 어때요? 굉장히 빠르고 어떤 데는 그 강둑을 이렇게 넘어서 가는 모습들을 봤죠. 강둑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동네는 그냥 홍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가 있는 데는 어떻게 됐어요? 다리가 막 무너지는 것도 보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차가 오니까 차를 막 세웠잖아요. 딱 세워서 이 사람이 뭔가 하고 다리 딱 세웠더니 어떻게 해요? 다리가 무너지는 것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당시에 요단강 강물도 홍수가 나서 물이 강을 넘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요단 동편을 휩쓸고 왔던 그 무패의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장 요단강을 건너오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대로 그냥 건너가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갈 수 있어요? 다리를 놓아야만 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한 3개월은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안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요단강물을 말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그 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가 온 것입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적들은 이미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정신없이 누워있어도 공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매일매일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끊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십시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를 공격하기 앞서서 혼자 여리고 근처까지 갔습니다. 참 긴장되고 두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그때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전쟁 상황에서 누구 편이냐고 물으면 나는 네 편이다 아니면 나는 저쪽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서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전쟁에 있어서 또 영적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늘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를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만일 전쟁을 하는 양쪽 모두다 그러면 하나님의 편이라고 한다면,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이 미국의 남북전쟁 때 있었죠.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북군을 이끄는 지도자였는데요. 이 남북전쟁을 하는 도중에 이 남군의 공격 때문에 북군이 쉽게 이기지 못하고 고전을 했습니다. 이 죽어가는 병사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죠. 기도했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내주셔야 한다라고 몇 시간씩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강요들이 그것을 알고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도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강요들이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들이 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너무나 급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이것이 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요, 이것을 원하는 걸 들고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똑같은 문제를 들고 와서 비슷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승리는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것은 거룩하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습니다. 예,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원래는 나라고 생각했지만 원래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잘 되어야 된다고 늘 외쳤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누리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용하시거나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애굽의 수치는요,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했을 때의 그 아픈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당했던 조롱과 비웃음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40년 동안의 과정은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었어요. 참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한 연단 과정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이 상당히 우스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을 나가서 고생할 바에야 차라리 애굽에 남아서 있었다고 한다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아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던 그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한 그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서야 이 광야 생활의 수고를 모두 끝마치고 애굽의 수치가 다 물러가게 된 것이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과거의 모든 이 수치를 다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성 주께 가오니 찬양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매일 나의 삶에 주를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네 낮은 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문 열어 나의 문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내가 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를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에 주를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네 낮은 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낮은 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어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다급한 인생길 속에서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 그 고통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주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내로 한 영혼 우리에게 교회에 보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더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무 다급한 나머지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었던 네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 그 고통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셔서
죄를 단호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라도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달라고 떼쓰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아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한 영혼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올해 안에 한 영혼을 보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VIP를 넣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영혼 구원의 소원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욱더 선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를 지나면서 비대면 예배 행정명령이 완전히 철회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교회를 통한 코로나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도록 백신 개발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또 짧은 순간 기도를 할 때 늘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성께서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의 복음에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때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자라가게 주시옵시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영육이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고 삶이나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막다른 길 앞에서 할 일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박수하시면서 10월의 파송 찬양 주님의 은혜 넘치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최고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신실하신 주신실하신 놀라